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산마음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라는 수고를 하니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많이 치우시죠? 네.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밤골이라는 그 지역이 있나봐요. 밤이 아마도 많이 유명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을에 이렇게 밤이 막 많이 열리면 주말에 사람들이 막 와서 밤을 이제 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젊은 남녀가 오면 그러면 이제 밤을 삶아주면은 서로 이거를 이렇게 큰 거를 먹으라고 뭐 그거 먹어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그런데요. 알콩달콩하게 그러다 보면 남는 게 그릇에 남는 게 작은 밤들이 짜잘하게 남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연세 있는 분들 부부가 오시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있으시다가 먹자 이러면서 먹더니만 나중에 보면 큰 것들만 남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양보하느라고 자기가 작은 걸 먹고 큰 거는 배려해주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적에 이제 저희 부장님하고 같이 그 과일을 먹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한참 딸기가 막 나올 때였는데 딸기 아시죠? 겉에는 막 이렇게 큰 게 크고 막 색깔 돋고 막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막 짓무르고 막 색깔도 안 들고 막 이런 게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너무 감동받아서 울 뻔했다니까요. 부장님이 자꾸만 그런 쬐끄맣고 안 좋고 그런 거 먹고 저 먹으라고 큼지막큼지막하고 막 예쁜 딸기 그 맛있는 거는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표현은 다 못했지만은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찐 사랑이 나와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인과의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변질되어 있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본문을 따라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는요. 그들이 12절에 그냥 놔주세요.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갈라디아인들이요. 갈라디아인들이 자기한테 해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인데 해롭게 하지 않았냐면 13절을 보니까 그 육체의 약함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14절에도 있다가 보겠지만은 바보하고 버가를 지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무진장 많이 사역을 다녔잖아요. 그때 병을 얻은 거예요. 풍토병을 얻었어요. 그
그 풍토병은 지금 생각하면 아마 말라리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심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통, 열병, 막 설사, 또 심지어는 이게 심하면요 간질도 일으킨다고 해요. 네. 그렇게 심한 상태인데 갈라디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4절 볼게요.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거야.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너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어야 돼. 막 이러는데 몰골이 보니까 꾀죄죄예요. 막 마르고 막 열병에 병 걸려가지고 막 추해. 그런데다가 꾀지장 그런 사람이 간질까지 가끔가다 해요. 그 당시 때 간질이라면 마치 마귀 들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당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해. 난 안 해도 돼. 그럴 텐데 갈라디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약해 보이고 꾀죄죄하고 누추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질병에 상관없이 바로 존경하고 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15절을 계속해서 읽을게요. 15절. 15절 안 썼어요? 제가요? 15절이 썼어야 되는데. 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얘기할 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막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줬는지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헌신적으로 나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열정, 이런 사랑, 주의 종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언제적부터 갖고 계셨나요? 저는 첫사랑 일정이 엄청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안이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새롭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인처럼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의 몸이 좀 아파서 내가 좀 여건이 안 돼서 이런 말들보다는 첫사랑의 기억,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바울은 그들에게 강한 질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게요.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인이 지금 없어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랬던 갈라디아인들은 없어요. 혹시 옛날에 연애했던 기억 안 나세요? 연애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근데 이제 어쩌다 헤어졌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관심 있고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난 후에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다가 얼마 있다가 봤어요. 봤는데 그때 그 시절의 그 마음과 기분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도 저에 대한 그런 마음과 기분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질돼도 되는데 너무나 서운하고 냉정할 정도로 변화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런지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 나랑 원수 맺을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된 말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거. 이 열심은요. 열심을 내다 막 열심히 하다 막 이런 의미로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는요. 시기 질투를 하다. 할 때도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바울과 갈라디아인 사이에 있는 교회 사이에 있는 끈끈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변질시켜서 바울과 그 사람들을 그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고 자신들만 위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속임수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 진짜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타락하고 변질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만을 받음은 내가 너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말을 해줄 거야. 나를 다시 믿어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솔직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 안타깝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팠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고 귀히 대해줬잖아요. 진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도움 줬던 사람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각별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냉정하게 그냥 무자일르듯이 돌아서 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아마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정강같이 달라진 갈라디아인에게 바울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간절히 호소하는데 나의 자녀들아라고 해요. 여기서 나의 자녀들이 미숙하고 유치하고 어린 너희들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테크논이라는 말인데요. 그거는 혈육관계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병들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어렵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해산하는 것 같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새롭게 낳기 위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너희와 함께 할게. 이런 말인 거죠. 얼마나 헌신적인 수고와 애정이 녹아져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2번 상고하지 않잖아요.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머님들께서 2번 고통당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인을 위해서는 또 한 번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율법을 쫓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진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면서 인격적 영적으로 변화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쫓을 때까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이런 말이겠죠. 사랑의 담보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과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바울과 그 갈라디아에는 이렇게 끈끈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교적 소명을 타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도 떠나야만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이방인 선교에 나섰어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거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신이 생기고 마음도 멀어지고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교회를 멀리하거나 그런 분들 옆에 계시다면 교회로 얼른 오라고 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어떤 것들이 걸려서 교회에 멀어지고 싶고 예배와 자꾸만 한번 빠지면
빠져도 2번 빠지시고 3번 빠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과 그리고 또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된 교회에 항상 모이시기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해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가야 돼요. 사랑은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애 감정도 그렇고 가족 간에 그렇고 다 사라져요. 우리가 떠날 때 그날이 되면 여기 있던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사랑과 관계는 정리를 해야만 돼요. 그러나 오로지 단 한 가지 사랑,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있는 그 땅 그곳에 가서도 잊지 않을 그 사랑,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약간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사랑사와 말씀하셨던 그 할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좀 나누고 맞추려고 해요. 그 목사님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할아버지를 봤을 적에 정말 이같이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같이 경건한 사람이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존경스러운 신앙생활 정말 하시고 사랑 나누시고 그런 분이셨대요. 평생을. 그런데 노년에 심각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나 자녀들도 못 알아보고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랬대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기 찾아오는 사람도 어제 봤는데 다음날 모르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할아버지를 또 방문했는데 그날은 유난하게 덥고 습했다고 그래요, 날씨가. 근데 할아버지께서 방에 이렇게 침대에 걸터 앉으셨는데 양복을 다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양복도 이제 모직 양복을 다 입으시고 그리고 무릎에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계시더래요. 커다란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할아버지 그랬더니 너 누구냐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입고 계시면 불편하고 더워요. 네, 벗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괜찮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오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싶거나 기도를 하고 싶을까봐 내가 준비해두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아버지는 모든 기억은 다 잊었어도 성경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배려심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인을 잊지 못하고 와서 또 건면하고 또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을까요? 또 할아버지 그분은 또 기억을 다 잃으셨어도 왜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그 사랑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않고 간직하고 가신 그런 성도님들 되기 원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교제하고 위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다른 이웃을 섬기고 말씀을 향한 경외심과 또 서로에게 위해주고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